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 인사하시 바랍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웁시다. 자, 우리의 존재 가치. 우리는 날마다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시간과 기회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밭에는요, 식물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잡초도 섞여서 자라나게 됩니다. 어느 날 종이 와서 밭을 보니까 곡식과 가라지 잡초가 같이 자라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또 종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때 농부인 주인이 말합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연이 추수 때가 되면 곡식과 가라지가 분리되기 때문에 주인인 농부는요, 가만두라. 이렇게 종들에게 말했어요. 자, 이때 제자들은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께 부탁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즉, 좋은 씨앗을 뿌리는 자는 바로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니까 밭에 뿌린 씨앗은요, 여러분 해와 같이 빛이 날 때 점점 자라나고 성숙해져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밭은 세상인데 좋은 시인 천국의 아들들에 의해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밭에는 악한 자가 있어서 그 악한 자가 가라지를 뿌림으로 악한 자의 그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8절 39절에 보니까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악한 자의 권세로 살아가는 그 자를 가라지, 타레스라, 또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41절에 보니까 그들은 넘어지게 하는 자이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농부는 고통을 주고 악을 저지르는 이 악한 자들의 아들인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니, 그런 사람들은 바로바로 처단해야 하는데 왜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가라지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러니까 가라지인 악한 자들도, 빨리 일어나세요, 주시는 분들. 그러니까 가라지인 악한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서 밭은 교회가 아니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가라지를 말씀하신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안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세상 속에 속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도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말하고는 있지만은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는 가라지 타레스로 그 당시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가르침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 하나 그물망에 대한 전혀 다른 비유의 말씀도 하셨어요. 자, 여러분 주보 가운데를 열어보시면 말씀들이 나와 있죠.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 주변에서 이런 장면을 늘 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어부들이 그물에 들어온 물고기를 배에서 끌어내리는 그런 광경도 그들은 계속 보았습니다. 또한 먹을 만한 좋은 고기는 모으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시 바다에 내버리는 것도 그들이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이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나 이 그물망, 들의 그넷이라고 하죠. 이 그물망의 비유는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아닌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 그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여러분 종교인들, 다시 말해서 전인적인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고 예수 밖에서 아니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아니 그물망, 이 들의 끈의 비유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하게 구별된 나라라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4절 16절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안에 있지만은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세상에 있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할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안에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곡식과 가라지 양쪽 모두와 교제하며 또 교류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모든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지만은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은요, 아주 분명하게 구별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딘가에 속한다고 하는 거, 이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마치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뭐라고 별명 지었죠? 우리의 아들이다라고 부르신 것은요, 그들의 본성을 파악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의 아들이라고 부른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요, 그 사람의 기운과 본성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거나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비롯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한 삶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실제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기도하잖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기도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 구별된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은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 있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라고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 찬양했잖아요. 찬양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요, 어둠에 속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말씀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면 삶의 영향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바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했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요, 이 예수님 말씀하신 이런 비유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것과 여러분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은 분리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이해와 삶의 열매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요, 모든 사람을 초청하시는 나라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한다면 만유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즉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하도록 준비된 그런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를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시편 145편 13절, 이사야서 52장 7절을 계속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전초기지인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사람들을 참여하도록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큰 잔치의 비유에서처럼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을 때, 지난주 그랬죠.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관건하여 데려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집을 채우라 했잖아요. 자, 예수님은 잔치를 위해서 도로와 길거리를 나가 사람들을 데려오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 등 누구든지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넓은 그물망, 드래그넷을 던져서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다 끌어 모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치 여러분, 겨자씨가 거대하게 식물로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그 안에 깃들어 둥지를 만드는 것과 같은 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모든 종류의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놓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하나님의 큰 잔치의 비유와 이 그물망 비유가 왜 교회에 그렇게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사람을 관건해서 데려다가 채우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건이란 말이 뭡니까? 이건 억지로, 강압적으로, 강제로 뜻이 있잖아요. 아주 공격적이고요, 아주 거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할 때 사용된 언어와 동일한데,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강권적으로 사람을 예수께로 초대하고, 아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분의 그 사랑이 너무나 소중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에 나오도록 모든 힘과 모든 열정을 다해서 그들에게 강권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강권하라는 말에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긴박성,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절박감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가 아니면, 오늘 이 자리가 아니면 내일은 없다고 하는 시간에 대한 아주 긴박성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today, 지금, now, 여기, here.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지나갈 뿐입니다. 우리는 내일 이 시간에 어떤 일이 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절박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그의 나라로 초대할 때 우리는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가기를 원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 나와 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문을 열면 그분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의 통치가 시작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든지 들어오도록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에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물망 드래그넷의 이 뷰는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초청의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이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을 초청하는 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을 초청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로 세워진 교회의 속성과 같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속성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이 주신 권세로 우리가 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루살렘 전 도시를, 예루살렘 전 지역을 진동시켰습니다. 아니, 사람들을 어찌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어요. 날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도록 명령하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바로 그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인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 민족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사명으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사도들이 한 일을 계속해서 이어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그물망을 던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요, 자기 백성을 찾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열망과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시편 126편에 우리는 약해진 시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온, 예루살렘 백성은요, 자기들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나라라고 생각하며 이 자만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소멸되거나 멸망을 당하거나 쇠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불탔습니다. 그들은 사슬에 묶인 포로가 되어서 바빌론에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후에야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를 그 포로를 통해서, 포로 사례를 통해서 그들이 배우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마침내 유대인들을 포로 상태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자, 시편 126편 1절 4절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여기 마지막 부분 남방 시내들은요, 사막의 마른 그 개울 바닥이 폭풍 후에 금으로 변하는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세우려 든 시온이 어떻게 파괴되었음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편이 되셨는지를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로된 그들을 다시 뒤돌아오게 하였을 때 그들은 이제야 그 기쁜 진리를 배우며 기뻐하며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시편 126편 5절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기 우리 중국에 있는 사역자들, 여러분, 중국교회의 그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요? 여기 미국에서 오신 우리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자, 미국에 있는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세워가는 우리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냐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시온의 백성처럼 우리가 자만하고 오만한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해봐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만하고 오만하다가 여러분, 시온은 성도는 불타고 사슬에 묶인 포로가 되었습니다. 아직은 괜찮다고, 아직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지금 교회도요, 시온의 최후처럼 될 가능성이 참으로 높습니다. 지금 유럽에 있는 교회들 다 이단들이 사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그래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늦었지만은 정말 이제는 우리가 분별력을 가진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나약한 교회, 죽어가는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힘과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과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일으켜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대의 종말엔 끝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풀무불에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울며 이를 갈게 될 날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정말 지옥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정도의 나라가 아니라 정말 비통한 장소가 지옥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 마태복음 13장 24절 50절까지의 이 비유를 통해서 사실 천국에 대한 말씀보다 지옥에 대한 말씀을 더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행한 것은요, 천국에 가는 사람보다 지옥에 가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하는 거예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나 이 그물망의 비유의 목적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런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성을 뛰어넘는 겁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거예요. 아니, 율법을 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분별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력 있는 교회가 없다면요, 다른 말로 말한다면 천국도 멀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좁아지는 거예요. 때가 임박합니다. 시간과 기회는 짧고 한순간에 지나갑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척, 우리의 친구, 우리의 직장 동료, 우리들의 이웃에게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관건해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에 우리들이 진심으로 순종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기쁨의 열매를 거두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닮은 전인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23장 어두운 지하길에서